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할 게 사람의 말. 우리는 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냐?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운명이 걸린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보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운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서는 늘 얘기하고 있죠. 말로써 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 들을 때, 할 때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태에 의하여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의 상태에 의하여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숨겨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자기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또 문제가 있죠.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부터 나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태에 의하여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여기에 많이 영향받아요. 원인 모를 충동. 자기 상태에 의하여 원인 모를 충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집중이 안 돼요. 분열이 되죠. 그리고 뭔가를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심해지면 중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은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우르바노, 스다구. 여러분들이 이름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네.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라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요.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병이 나은 게 축복인 줄 알아요. 가난했다가 성공한 게 축복인 줄 압니다. 그건 여러분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조금 상식이 있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갖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야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증인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믿으시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간에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고 있어요.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축복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전 축복받기를 늘 원합니다.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세상적인 축복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참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운명을 바꾸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그 한강 의대생 사건 아시죠? 앞날이 창창했던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죽게 됐는지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어요. 불신자 또 신자 삶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운명을 못 바꾸더라고요. 사람으로 운명을 못 바꾸더라고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운명은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걸 바꿔보려고 삽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어떤 운명이었냐? 여러분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모든 축복을 누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무엇을 심습니까? 의심을 심어요.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바라보니 언약이 언약으로 보이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보이죠. 그걸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줍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저주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꾸 뭐 합니까?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열심히 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고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임을 다윗이 고백했듯이 노력과 열심이요, 헛수고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이것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왜요? 이것이 되어지면 되어진 만큼 뭐가 그 사람에게 딱 기준이 되냐면 나의 의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나의 의로 안 되는 날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그것을 놓고 누구의 잘잘못이냐 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늪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늪에 빠졌어요. 이 늪에 빠진 아이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조심을 안 해? 막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 윤리라고 합니다. 늪에 빠진 아이가 생명의 위기가 왔는데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네가 빠졌으니까 네 스스로 나와. 네가 해결해.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야 수행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이제 이혼한 상태인 거죠. 거기다가 어머니 손에서 크는데 어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냐?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으로 온갖 돈이란 돈은 다 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빚에 완전히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 빚 갚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빚을 거의 갚았을 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 자기에게 있는 이 여동생 하나가 병원에 갔다가 시술을 받았는데 멀쩡하게 두 발로 들어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의 실수로 이 아이가 누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그것도 잘 이렇게 이 동생도 잘 케어해서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조울증, 약을 먹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답이 없는 인생을 자기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가정을 깨트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요,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사냐 하면 결혼 안 해요. 동거는 해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 가정에 대한 중요한 그런 가치를 전혀 모르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 사로잡혀 살아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를 안 낳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이 현장에서 만난 그 사람의 고백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장로님께 그랬대요. 형님, 내 인생에 최고의 실수가 있어. 뭐냐? 결혼이야. 결혼이 인생의 최고의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공감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이 최고의 실수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넣어다 준 존재가 있다니까요. 가정은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나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그 피해를 후대가 그대로 받습니다. 후대가 그 피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부족하게 자란 아이들은요, 일단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대부분 안 되다가 개 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집착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정확한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로 안 되는 답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삽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노력했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정말 수행하면서도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고통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나는 알지도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축복받을 운명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다니까요. 이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 인간이 절대 스스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고아의 문제,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운명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신 사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헛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덧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운명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 거구나.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짜 믿고 계십니까? 진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뭐냐? 운명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것을 축하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먹혀요. 세상의 불안에 먹히고요. 자꾸 문제에 삼킴을 당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요, 삼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키던 것들을 이제는 도구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존재로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냥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이 숨겨진 문제로 말미암은 충동 속에서 분열, 집착, 중독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어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잡힌 겁니다. 그죠? 제가 큰 대회였던 WRC 대회 섬길 때 찬양팀 한번 모이면 막 숫자가 꽤 커요. 근데 자꾸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잡혔어요. 봤는데 잡혔는데 범인이 누구냐? 목사님 딸이에요. 그것도 앞에서 찬양 리더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찬양 잘하냐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목사님 딸이라니까.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못 누리니까 도벽이라는 원인모를 충동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방을 뒤져서 털었더니 다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물건들이. 얘가 다 한 거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나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숨겨진 문제 때문에 안 고쳐져요. 그때 넣어줬어요. 네 안에 숨겨진 문제, 거기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사건이 터져 있어. 문제가 터져 있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진짜 언약 붙잡았어. 진짜 예배 드렸어. 근데 사건과 문제가 터졌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확한 빛을 비추잖아요.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떠나가요. 그러면 모서리가 어디 있는지, 위험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는 물건이었는지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숨겨진 것들이.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현장 갔는데 문제 사건 터져 있다. 감사하세요. 흑암 떠나가고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작입니다. 그 신호를 잘 봐야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면 뭐하냐? 문제 사건 터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영안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 안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끝나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여정으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에 왔다 갔어요. 진짜 언약 붙잡았어요. 힘 얻었어요. 위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사단이 먼저 와서 일을 저질렀어. 왜? 여러분이 그 일에 속을 게 뻔하고 그거 놓칠 게 뻔하니까. 그 덫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리고 빛을 비추면 현장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좋은 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나쁜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정확한 응답의 여정입니다. 아니, 문제가 뭔지를 봐야 정확히 답을 주고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요, 멀쩡해요. 숨겨진 문제 있다니까요. 저도요, 멀쩡해 보이죠? 제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저 깔끔하고 멀쩡하고 사위 삼고 싶고 막 그러시니까요. 그게 속는 거예요. 제 안에 원인모를 충동인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원인모를 충동이 뭐냐면 이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폭력적인 거. 어느 정도로
제가 심해지면 나중에 이게 안 되니까 저를 막 자해해요. 자해. 군대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제가 제 분노를 못 이기니까 이 머리에 쓰는 하이바를 가지고 제가 제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 간부들이 다 뛰어온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래. 보세요 여러분, 저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볼펜 뾰족한 거, 연필 뾰족한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냥 막 내 눈을 쑤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막 이상한 충동이 일어나.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있다니까요. 단순히 사람에게 있는 욕구가 아니라 답이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꺼내기 힘든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이걸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숨겨진 불안으로 인해서 원인 모를 충동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와 같은 삶을 후대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후대한테 뭔가 강요하죠.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스트레스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잘못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심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하세요. 그러면 내 당대에는 큰 뭔가 변화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후대가 형통합니다. 혹 부모가 안 믿습니까? 제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시조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 번성교회에 혼자 예수 믿는다, 혼자 이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시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분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아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아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할 운명이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사단을 꺾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뭡니까?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란 뭡니까? 죄 없이 남자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건드립니다.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일로 다시는 못 가는 운명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방주 안에 타고 계세요.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해도 방주 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나에게 각인시키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까? 방주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방주는 어떤 풍랑도 파괴할 수 없는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면 얼마나 노예 생활이 익숙하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굳어졌을까요? 그죠?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바로 왕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내보내 달라. 바로 왕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평구청장 찾아가셔서 예배 회복하게 해달라.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굴포천을 피로 만들고 말을 안 들으면 부평구를 개구리떼로 만들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생축,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죽이고 전부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부평구에 우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릴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말이라니까요. 아니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 피 언약 드리러 피 언약 붙잡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아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누구 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코로나인데 왜 예배 드리냐니까.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주말에 저 아울렛 한번 여러분 전철 타보셨습니까? 오전에 지하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라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는데 아니 친구들하고 밥 먹어 마스크 벗고 아니 내가 보니까 일상생활은 다 그냥 해. 근데 내가 예배만 안 간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결단하고 구주부터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이미란 지사님. 얼마나 이쁜지 제가 본인이 그 깨달으신 거야. 내가 친구들하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수다 떨고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리네. 내가 뭐 다른 건 다 하면서 예배는 코로나라고 안 가네.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니냐? 결단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싸우자 그거 아닙니다. 해줄 거 해주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며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 어린 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해야 될 것을 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자기는 아이를 잘 못 가르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잘 컸다라는 거예요. 잘 못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이 잘 컸을까 봤더니 아이들이 자기 삶을 본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잘 큰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너무 감사하더래요. 맞죠? 여러분 뭘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오직 복음의 삶을 살면 자녀들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돈을 버는 게 복이 아니고 병이 낫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참된 성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이때 베드로가 받은 축복, 이 반석 위에,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뭔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입니다.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모인 거예요. 맞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오직 성령이구나.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증거를 주시죠. 이 증거를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현장에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말씀이 실현되는 그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온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갑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일본에 지금 가셔서 3년 섬기셨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올해는 성전을 세울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0.1%예요. 그 0.1%에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당회자 목사님 부부는 일본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모이는데 성도들이요, 자원함으로 새벽 예배 온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보다 많이 와. 또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매일 성전 건축 부지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한대요. 얼마나 바쁘냐? 아침부터 밤새 뛰고 밤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은 그랬죠. 자기 인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 전도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마게도냐, 아시아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첫 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이 복음에 대해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을 먼저 주신 거죠.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할 때 뭔가 더디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문을 여신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세계복음화에 맞는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서밋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세상의 모든 서밋들 대통령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거기에 설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거기에 설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진짜 믿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뭡니까? 권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권세. 요즘 장관이 너무 많이 바뀌죠? 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 권세 주십니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장관으로 임명받으면 장관 일을 하려고 옷도 좀 장관처럼 입고 가서 장관 자리에 앉아서 장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시고 예배 좀 드리시고 혼자서라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권세를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심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들었던 메시지만 여러분 몸에 뭐 새끼손가락이 아픈다. 잘라내십니까? 아니죠. 손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제가 요즘요 이 경추가 문제가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누워서를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옆으로 틉니다. 틀어서 또 오래 못 가요. 계속 뒤집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세를 제대로 하고 관리하니까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등이 아프다고 잘라내느냐? 아니요. 관리하더라고요. 모든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아픈 곳을 놓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것을 놓고 막 해요. 얼마나 아팠냐면 숨 쉬는 게 힘들었으니까. 재채기를 하는데요. 재채기 하는데 재채기가 나오다가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재채기는 처음 해봤어. 아프니까 들어가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누가 생각나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정인열 권사님 생각나더라고. 정인열 권사님이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잠을 지금 수개월 동안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깨 놓고 아프신 것 때문에 제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그 김용태 안수사님이 목뼈에 저보다 좀 심각한 디스크가 오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수술대라든지 의료기구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손이 저리니까 물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걸 또 부품이 수술대 안에 부품이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지려면 이 손가락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저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기도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픈 분만 생각나냐? 못난 사람도 생각나더라고. 약간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생각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 거야. 왜? 그분들 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플수록 부족할수록 덮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 키가 뭡니까? 오직 복음 심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게 동역자입니다.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파트너십이고, 우리가 말하는 동역자라는 축복이 뭐냐? 전도자를 만나고, 전도를 알아듣는 제자를 만나고, 전도와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서 읽었지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는 7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언약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하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냐? 여러분,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것이 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빛은 비춰지고 흑암은 떠나가고 숨겨진 건 드러납니다. 속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에. 오히려 드러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운명이 바뀐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신 신분을 누리게 하시며 권세를 사용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답이 되게 하셔서 세상 현장에 원인 모를 문제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살리는 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